말씀으로 7절이지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주보에는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초면이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외향 성향도 있겠지만 내향 성향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면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는 아주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졌다 싶으면 살짝 우리 목사님들은 서로 이렇게 담당하는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지교회가 있으니까 그 담임하는 그 담당의 이 교회의 이 교세에 대해서 간혹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세례 교회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살짝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놓고 물어보기도 좀 그러니까 신뢰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에는 살짝 이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물론 평가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이 대화 수준을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맞지 않는, 서로가 이렇게 상용되지 못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넘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의 이 주제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정이 같은 인간인지라 비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 그 장소에 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럿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수강생들이, 어떤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여럿 데리고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쭉 가니까 부목사님들이 뒤에서 한 4-5명이 같이 쭉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함께 교육 받으려고 교육의 이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수준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교세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제가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거기 오신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럿 더 있었습니다. 제법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큰 사이즈에 속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딱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 또래인 것 같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님의 프로필을 살짝 봤지요. 근데 나이는 제 또래, 저랑 비슷한 나이이셨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저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살짝 부러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열등감도 생기고 질투도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목사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뭐 열등감도 가져보고 질투도 해보고 뭐 시기도 해보고 뭐 별별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성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요. 주변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뭐든 해도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멋지고 잘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뭐 저 같으면 뭐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을 딱 보면 솔직히 질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기도 하지요. 비교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나는 뭔가, 내가 못났구나, 부족하거나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나는 지금껏 뭘 했지?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심지어는 자괴감까지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신명기 7장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땅에는요, 헷 족속이나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크고 작은 그 족속들, 그 원주민들이 7 족속들이 이미 그곳에 정착하고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을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정착해져 있던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딱 보니까요, 어때요? 이스라엘의 인구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도 더 강력하고 센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한 기구는 농기구에 버금갈 만한 그런 초라한 무기들이었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철기 문화를 도입했고 강력한 군사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막강한 나라였기도 합니다. 센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막상 그 땅에 딱 가서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되게 될까라는 생각이, 이 비교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들은요, 가나안을 앞두고 한 번은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지경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우리가 간즉 과연 그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풍성하게 맺힌 포도송이와 큼직큼직한 그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 땅 정말로 좋더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더라. 식량이 풍족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지고 복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이후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들은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본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은 심이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그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까지 내 눈에 보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현실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도 우리 눈앞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았더라. 여기 조그만하게 날아다니는 이 메뚜기에 비할 바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성산도 없고 우리는 분명히 질 것이다 라는 현실을 그들은 직감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이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과 믿음도 함께 싹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내 눈으로 보고 비교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과 믿음들을 삼켜버렸다. 우리가 눈으로 보인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내게 감격과 기대와 설레임도 다 없어져 버렸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들을 땐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승리할 것 같은데 막상 저 문을 열고 나가 눈앞에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솔직히 내 안에 결단했던 그 믿음들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넘어집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번번이 집니다. 급기야 민수기 13장 23절 32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정탐꾼들이 분명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풍요로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그 땅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악평하게 이르릅니다. 악평하더라, 악평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거대하니까요, 크고 무겁고 버거우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신앙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믿음마저 내가 외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리 영락교회에 출석했단 말인가? 그리고 떠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저앉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어? 하나님이 실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견뎌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십시다. 승리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들이 다시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그 땅 앞에 섰을 때에 또 옛날에 그 선조들처럼 현실을 마주하고선 겁먹을까봐, 악평할까봐, 도망칠까봐, 주저앉을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을 내려놓을까봐, 가나안 그 땅을 포기할까봐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주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들 선조들처럼 그 길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들을 다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의 명령조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다 스며 있더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신명기 7장을 보시면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일 테고, 두 번째는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안에 숫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이 함께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언급하고 계셔요.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 주고 계시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라고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을까? 택함을 얻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후 7절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수효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과는, 택함의 조건과는 절대 연관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계산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결과나 생산성에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그리 큰 관심이 없으셔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요,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제자들의 시각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과부의 2렙돈, 화폐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정도 되겠다, 맞죠?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렙돈을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십니다.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과부의 2렙돈을 두고 더 많이 넣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숫자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숫자를 가지려고, 좀 더 높은 지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월급이든 지평수든 자동차든 교회 사이즈나 교인들의 숫자든 더 높은, 더 많은 숫자를 우리는 선호하고선 결국 그 목표치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게 되지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축복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신 그 목적, 숫자와 별 상관없음을 오히려 더 낮고 천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너희들은 적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당시 그 나라도 힘과 능력은 백성들의 숫자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쪽수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수요가 많아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던 것 아니다,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적고 연약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권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숫자에 기인하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했다, 내가 복 주려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선택, 섭리,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신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볼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주신 일방적인 은혜,
자녀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면, 비교하면 전혀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도 그래요. 솔직히 저는 목사하기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지금도 솔직히 한 번씩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그런데 계속 아버님은 농어촌 교회를 사역을 계속 이렇게 사명을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 그랬는데도 아버님은 안 가신대요. 오히려 농어촌이 좋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끝까지 그 어르신들을 천국 환송하는 그 일들에 아버님은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시근이 들 때쯤, 아버지를 또 이렇게 세상에 좀 물들었을 때쯤에 딱 보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이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보내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저랑 언언도 합의도 없으시고 목사라는 자리를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도망가려고 안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결국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됐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내가 원망을 했을 때도 지금도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도 수백 번 떠났을 것이며 내 멋대로 삶을 방종하게 그렇게 살았었고 결국 지옥 백성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섬뜩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나마 내가 목사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가둬두시고 병윤아 좀 더 기도하라, 이 목사 좀 더 말씀을 보도록, 좀 더 주님 앞에 매달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에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지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갔을까 끔찍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잡아서 하나님의 손안에 두셨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붙들고 눈물로 콧물로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 붙들거나 의지하거나 기댈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가 믿을 이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혼자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감당해낼까라고 할 때는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들을 나눠 짊어지실 분,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너끈히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실 분, 우리를 평안과 자유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하실 분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 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르시고 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딱 한 가지 이유, 사랑했다.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했기에, 사랑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아울러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한날은 언젠가는 그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집 막내 아들 승기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애가 이렇게 키도 막 170, 한 5, 6 됐는데 얼굴에 뭐 좀 기름기도 많고 막 이런데 너무 이쁜 거라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 마구 막 껴안으면서 뭐 볼을 쪽쪽 빨았잖아요. 이쁘다고 중3 된 아이를 볼을 빡빡 뽀뽀하고 막 치근덕거렸더니 얘가 툴툴거리면서 막 짜증내면서 아빠 좀 떨어지라고. 뭐하냐고. 아빠 징그럽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이상한 눈빛으로 보라보는 거예요. 막 왜 그래요 아빠.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어채칩니다. 이때 아빠 왜 이래요? 이러길래 딱 떠오르는 그 단어, 딱 한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아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뽀뽀하고 껴안고 간섭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실 때 혹시 여러분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징그럽게. 또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진 않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이 그 말씀 안에 서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요, 그 사랑에 익숙치 못한 탓에 그 사랑이 좀 버거워, 그 사랑이 부담한 우리 어린 이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그 소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청소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밀어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라고 하면서 꼭 부둥켜 하고 막 쪽쪽쪽 빨고 계신다 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또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성민, 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택한 백성이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서도 보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실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어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까먹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권능의 손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권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능의 손. 왜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굳이 그 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손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절대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주의 손이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으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 소녀를 딱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권능의 손을 허락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 권능의 손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수요가 많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수에 불과했지요. 사사기 7장에서도 보시면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300명만으로 이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부신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 결국 전쟁은 숫자의 여러분들 숫자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어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누구? 전쟁의 승리의 요소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7장 19절에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7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숫자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어진 현실적 이 어려움들 속에서 보이는 숫자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겨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당신의 택한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숫자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사랑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간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일방적인 은혜, 그 사랑을 함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